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 1서는 요한이 말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요한 계시록이 먼저 기록되느냐, 요한 1서가 먼저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논쟁이 지금도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요한 계시록이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 잡혀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고 유배를 간 곳에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다음 유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풀려나서 에베소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에베소로 되돌아와서 그곳에서 목회 사역을 더 하다가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아마 요한 1서는 되돌아온 이후에 기록한 성경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1, 2, 3서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성경 가운데서 66권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 1서를 생각하려면 요한 계시록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평이 좋지를 못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 한창 전파되는 이제 40년 이후로 전파되고, 이때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는 90년 되니까 한 세대가 지났잖아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열심 있는 세대는 다 죽었고, 다음 새로 일어난 세대, 그냥 복음을 전수받은 세대로 교회가 구성되었을 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한 이런 분위기로 젖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이죠. 요한이 마지막 사도이며 성경이 마지막 저자거든요. 마지막 사도이며 마지막 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정수를 이들에게 교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 1서인데, 요한 1서의 내용이 좀 방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리를 한다면, 우리는 소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에서 소속이 다른 우리가 도대체 어떤 덕목,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자라는 것과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바로 알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니까 신앙의 생활, 신앙에 대해서 바로 하는 건 그리스도를 한다면 생활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믿자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교훈이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교훈입니다. 근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삶이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이제 마지막 사도이며 마지막 성경 저자로서 뭔가 강력하게 성경 66권을 보면 강력하게 기독교의 그 정수 핵심에 대해서 한 번 더 교훈을 하면서 더 이상 성경은 이제 기록되지 않으니까 마감되는 그 시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제대로 믿자라는 것인데, 제대로 믿자. 제대로 믿는 게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이것은 당시 이단의 문제와 연관이 되죠. 다른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실천하는 그 사랑에 대한 교훈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한 교훈을 생각할 것이니까 믿음을 조금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이게 본문에 방금도 읽었지만 계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엔톨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뉘앙스, 계명이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십계명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율법, 이거나 뭐 좀 딱딱한 규정, 이런 뉘앙스가 딱 들어오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자로 이게 계명이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계명은 삼가서 지킬 명령, 그러니까 주의해서 지킬 명령이라는 한자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엔톨레라는 단어는 그냥 명령으로, 영어로는 command로, 명령으로 주로 번역을 합니다. 명령으로 주로 번역하는데 그보다도 조금 더 약한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너무 오버해서 번역을 했어, 우리가. 조금 너무 강하게 번역했고, 우리가 막 의무감에 지키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원래 이 단어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게 그냥 뭔가 지시하는 것, 주인이 종에게 지시하는 것, 이 정도의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시할 권한을 가진 자가 지시받는 자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것, 조금 강하게 말하면 명령하는 것, 혹은 반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 그래서 명령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는, 이 정도 선에서 의미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22절 하반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이 두 개 평행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시 한번 풀어서 다르게 말하기를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다르게 돌려 말했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인데 다르게 돌려 말했다는 것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가지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뭐 십계명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이라든지 굉장히 딱딱하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 말씀 전체가 다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바가 전부 다잖아, 이런 것들. 그러한 차원이 계명입니다. 이렇게 계명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3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잖아요. 요한 1서가 말하는 바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신앙의 믿음에 관한 부분과 삶에 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본문도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믿음이 굉장히 장이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그 가운데서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믿음이 도대체 뭔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이 부분을 조금 찾아야 되는데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총 3번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 다른 2번 더 나오는데 다른 2번의 경우를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뉘앙스가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구원과 관련이 됩니다. 구원. 지금 죄사함이라든지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행한다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능력을 경험한다든지 이렇게 우리 삶에서 있는 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가 바뀌는 사건과 관련해서 그의 아들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구원받는다라고 봐도 뭐 무방합니다. 네, 그런데 23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믿는 것, 사실 이제 이게 동사로 되는데 믿는 것이 계명이다. 그 구원을 받는 게 계명이라는 말은 아니죠. 이게 포괄적인 이렇게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우리가 구원받거나 우리가 영생하거나 우리 존재가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이것에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과 동등한 어떤 힘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면 그냥 그 아들을 제대로 믿어 라고 말하면서 제대로 믿는 게 뭐냐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그 중에 하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그의 계명이 이것이다라고 딱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우리 존재를 바꿀 만한 큰 덕목에 대해서 이게 존재를 바꿀 만한 왜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었으니까 세상에 속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렇게 존재가 바뀌는 큰 어떤 덩어리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것과 이것 1번과 2번이니까 대등한 어떤 비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믿음은 필수고 사랑은 선택이다. 이런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당연한 만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무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구원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구원, 또 사랑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은 한국 교회가 가진 이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올 때 개인의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화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만큼 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이 어떻게 실천되냐 했을 때 사랑으로 실천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실천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해도 될 정도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은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지게 된다. 이거 말할 것인데 오늘 사랑 부분을 생각할 것이니까 사랑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23절 가만히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말했으니까 서로니까 이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랑 아니죠. 하나님 향한 헌신 아니죠. 이거 이웃 사랑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웃 사랑. 네, 사실 이제 원문을 봐도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서로 너희들끼리라고 이렇게 너희들을 대상으로 상호대명사도 다 2인칭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웃 사랑 말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그와 동급으로 하나의 계명을 더 주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 결코 가벼운 명령 아닙니다. 이웃 사랑하라는 명령이. 근데 이 부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 생각했잖아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어요? 몰라도 이웃 사랑 설교했다고 답하실 거예요. 지금 그건 4주째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4주째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삶이 좀 변화되셨습니까? 이전보다 내가 이웃 사랑을 더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만 좀 해라. 귀가 따갑다. 귀에 피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행동 안 하고 있다는 말 아닌가요? 네. 설교를 자꾸 듣는 것에서 끝내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직 그 설교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설교는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실행해야 끝나는 것이거든요. 반은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나머지 반은 여러분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압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너무 버거워요.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든데 무슨 이웃 사랑까지 하라고 그렇게 말, 전 능력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실 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아니 지금 시대가 다 이기적이고 다 개인주의적인데 다른 사람한테 오지랖 부리면 그 사람들도 싫어한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네.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안 나네요. 내가 뭔가 할 시간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핑계 대실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네. 극단적으로 나는 그런 거 싫다 이렇게 하시면 됐을 것이고 나는 내 복 받는 게 중요하지 남 신경 쓰는 거 싫다 이렇게 하시면 됐을 것이고 다 이해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네. 저도 앉아서 듣는 입장이라면 저도 그러면 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다 바쁘고 힘들고 또 우리의 삶이 또 그만한 것들도 핑계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작정 외면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라고 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중이 네가 구원받은 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네가 영생을 가진 자냐? 이런 아주 진짜 부인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쉽게 말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내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성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신자가 성화돼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성화돼야 하는데 나는 모습이 바뀌잖아. 내가 교회 처음 나올 때나 지금이나 난 똑같아. 가치관도 똑같고 삶도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때이나 지금 나는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는 것까지 기뻐하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품고 자녀가 안 된 부분까지 좋아하지만 자녀가 잘못되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네.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나의 행위를 잘한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착각을 해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해서 자꾸만 내가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였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비중 있게 명령하지도 않으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은 거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담을 좀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부담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실까? 아마 이게 언약적인 관점인데 여기에 대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뭔가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대가가 두 가지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좀 이웃을 섬겨라고 말할 때 그 대가가 뭐냐 할 때 우선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실 요한일서에는 안다는 이 단어가 참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주로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안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나는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신다는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똑같습니다. 그거 아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본문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알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할 때 알게 된다든지 헌금 많이 낼 때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는 좀 주목해야 돼서. 이게 개인에게 주신 명령은 아닙니다. 사실은 다 인칭 복수로 되기 때문에 교회에 주신 명령.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교회가 서로 챙기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 뭔가 간증거리가 나오게 된다. 두 번째가 21절과 22절 상반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기에 문맥상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우리 21절부터 다루고 있으니까 그 앞에 본문이 나오는데 문맥상 이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라는 꺼리낌이 없는 상태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야, 네 옆에 있는 이웃 좀 챙겨라고 내 마음에 척 찔러주셨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순종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를 많이 해서 꺼리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뭐 당당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찔러주신 그 필요를 가진 자에 대해서 내 마음에 찔러주실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외면하지 않아서 내가 뭔가를 시행해서 그 문제에 있어서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이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굉장하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예.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터 시작하고 기도했거든요. 이 자리에 서서 시작할 때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족해서 이거 말하고 기도했습니다. 네,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요. 말할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 사람 좀 사랑해 내 머리에 신경 쓰이게 하고 내 마음에 신경 쓰이게 한 사람 외면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지네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고 구한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의무가 좀 비중이 있을 만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줄게. 그 방법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규칙이 이웃을 사랑하는, 죄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수고하고 시간을 내고 때로는 물질을 냅니다. 이만큼 손해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다. 이만큼 있어요. 이게 비중이 어느 게 더 무겁겠습니까? 네. 이거 계산해 본다면 결코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할수록 손해가 아니라 할수록 이득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텐데요. 봄에 땅에 씨앗을 뿌릴수록 이득이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언젠가 말씀드렸습니까? 그 로빈슨 크루소우라는 그 소설 보면은 이 사람이 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 배에서 떠내려온 밀 자루에서 밀이 야생으로 자라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확해 보니까 딱 한 움큼 정도가 나왔어. 고민을 합니다. 이 한 움큼으로 빵을 만들어 먹을까? 너무 빵이 먹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이걸 다 먹어버리면 다음에 먹을 수 없으니까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한 움큼을 반을 나누어서 반으로 빻아서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고 나머지 반은 뿌립니다. 그래서 그 무인도에서 밀을 이제 거두기, 재배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그 마음이 밀의 하나를 세면서 이 하나를 이쪽으로 더 옮겨 놓으면 내 빵이 조금 더 맛있어질까? 네. 그 밀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쪽에 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일 내가 더 풍족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족할까? 내일 내가 만족할까? 이것으로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 안 보고 오늘 내가 만족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뿌리고 내일 내가 수확으로 만족할까? 이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기 싫을 때마다. 네. 진짜 하기 싫은데 여러분 하기 싫을수록 가치 있는 거잖아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면서요. 말은 잘 하시면서 내가 하기 부담스러울수록 내가 하기 껄끄러울수록 내 힘으로 잘 못해요 주님. 술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을 빌어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기도 쫙 하고 하는 그 정도 내가 뭔가 하나를 뺐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계산적일지 모르겠지만 뭐 기대하는 것도 뭐 그만큼 커도 안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생각하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생각했잖아요.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하는데 그의 계명은 지키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네. 몇 주 동안 형제 사랑하고 서로 사랑 말했지만 여기서 듣고 나가면서 끝나는 거 그거 지키는 것 아니고 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듣는 것이잖아요. 듣는 것. 네. 그래서 듣는 귀는 복될지 모르겠지만 행하지 않는 삶에 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웃사랑이 진짜 뭐 대단한 걸 행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진짜 성경은 뭐래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부자에게 재물을 팔아가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돼요. 하나님 잘 아십니다. 순교도 할 만한 사람한테 명하시지 아무한테 하라고 안 하시니까 겁 안 내도 돼요. 그런 거. 이웃사랑 우리가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만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내 기도할 때 마음에 걸린 사람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만나 얘기하다가 기도 제목 들었으면 그럼 이번 일주일은 이 사람의 이 문제를 내가 기도하겠다 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도 못하겠다. 나는 기도를 안 해서 못하겠다. 이건 좀 모르겠네. 기도를 하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문득 생각나면 안부 정도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무제한인데 뭐 한다고 돈 더 내라 합니까? 톡 보내시면 되잖아요. 문득 네 생각이 나네. 잘 지내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이거 왜 못해요? 여러분 그런 문자 딱 받았다. 에이씨 이렇게 하실 분 있어요? 그런 문자 받았는데 기분 나쁜 분 있냐고? 없잖아요. 문자만 받아도 기분 좋잖아요. 엄마야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 사랑입니다. 이거. 이 정도도 못하실까요?
아, 그러면 나는 용돈을 좀 모아서 그럼 차나 한 잔 해야 되겠다. 여기부터 좀 갈등이 될 수 있겠네. 용돈을 좀 모아서. 네,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좀 흘러가는 시간 쓰는 건 괜찮은데. 뭐 제가 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저는 개인적인, 설교가 아닌 개인적인 팁인데, 이웃사랑 통장을 하나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 통장. 이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저는 사실 외부에서 강의 활동을 하면 이제 강의료 주어지잖아요. 다음에 노회날에 참여하면 차비전, 그런 거 저는 저한테 안 쓰거든요. 그거를 저는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걸 사용하는데, 그럼 11조 뗄 때 101조 한 번 더 떼시는 거 어떻습니까? 111조가 아니고 10, 101조. 오해하지 마세요. 네, 11조 뗄 때 100분의 1 정도를 조금 더 떼서 그거 통장에 넣어놓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일주일에 한 잔 정도 금차 하세요, 금차. 차 한 잔 딱 안 마시고, 그건 딱 먹어요. 한 번 먹을 때는 얼마 안 될 수 있어요. 한 번 먹으면, 전 비싼 차 안 마시니까 2,000원, 3,000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로 쓰면 별 가치가 없는데, 항상 댐이 그렇잖아요.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이 모일 때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될 때까지. 네. 요즘 잔돈 통장 이런 거 있대요. 하고 나서 잔돈 100원짜리 이런 것들을 그냥 자동으로 킵해주는. 그거 사실 우리 삶에서 크게 영향 안 받으니까. 그 정도 모아서 이게 돈 만원 되고 2만원 되면, 그럼 차 한잔 하자. 말하면 되잖아요. 내 삶에 그렇게 치명타를 안 먹이면서 내가 조금 나는 이것으로 짜투리로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거. 저는 그런 방법으로 선교지를 돕기도 하고, 우리 동기들을 돕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것이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 한잔 하자 이렇게 하고 만나가지고 별다른 얘기합니까? 남 뒷담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지금 사랑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신앙적인 말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못 하겠다,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십시오. 저 통장에 아직 돈 있습니다. 네, 요건 돈 없으면 못해. 그럼 없으시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다음 주에 혹시 제가 또 이웃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을 경우, 한 주간 동안 변화되셨습니까? 이러면 할 때 또 고개 숙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설교를 좀 완성합시다. 이제 이 설교 좀 끝냅시다. 이제 다음 설교 넘어갑시다.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웃사랑의 실천적인 면을 생각해 보았는데, 제 설교답지 않죠, 그죠? 이웃사랑은 꽤 실천적인 면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웃사랑은 선택 아닙니다. 신자에게 이웃사랑은 선택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해도 돼, 하면 좋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 반드시 해 라고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찬양 크게 잘 불러 기쁘시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서 기쁘시게 좋습니다. 철야하고 기도해서 기쁘시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전부 다 사람들 모르게 하나님과 둘만하는 데서 합니다. 근데 골방에서 기도하랬다고 전부 다 신앙을 골방에서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골방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삶에서 영광을 삶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 방법이 뭔데?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고와 대가가 다를 수 있지만, 때로 내가 시간도 써야 되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아니야, 잘 생각해, 결코 손해보는 것 아니야. 오늘 네 눈앞에 사라지는 것이면 내일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네게 돌아오게 될 거니까 나를 좀 믿어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당장 내 손에 있는 이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한, 예, 진짜 이런 진리를 담고 있는 찬송이 있나? 네, 그렇습니다. 제발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못 쓰는 거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지금 당장 내놓기 싫은 거예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 자꾸 주시면 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어. 어떻게 씨를 안 뿌리는데 수확을 거둘 수가 있냐고. 방법이 틀렸잖아. 네. 성경도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수확을 믿기 때문에 뿌리는 것이라고 말해요. 바라보면서 뿌린다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앗을 실천한 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뿌리는 것이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제자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도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구한 대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웃사랑, 여전히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고 의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한 조각이라도 더 나아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